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된 경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특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복 가운데서 귀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귀한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동일한 주님을 섬기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는데,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한 이 행보가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온전히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잘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맡겨주신 본분을 다함으로 또 영광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또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잘 배우고 잘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유용한 그릇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친 모친들 특별히 건강과 체력 보호해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만나 주실 때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운데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담대한 가운데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부친들 또 모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자신의 믿음과 결합되어 믿음이 늘어나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서 잘 적용되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의 결과들이 마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5장 거의 전반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2절부터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이고요.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현명한 사람으로 그 지혜 가운데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삶에 잘 적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하나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필립스 브룩스 목사의 그 기도의 그 내용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줍니다.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일에 맞는 능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소극적인 믿음 생활을 타파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합당한 삶이 제시되었는데 그 삶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군사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이고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죠. 무언가로 대체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이 세상이 유토피아, 무슨 테크노피아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더 삶이
이제 나아지게 된다라고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사람은 약해지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 직접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전체를 다 뒤엎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치 홍수가 나서 도처에 물이 넘치고 있지만은 정작 마실 물을 발견하기가, 찾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요란한데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기쁨은 찾아보기가 힘들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처한 환경, 그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죠. 영적 전쟁은 책상 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대적으로 두고 있고 또 육신과 마귀를 대적으로 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실제라고 한다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실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락하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을 여러분의 현실에 접목시키는 것은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편안한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겠죠. 나는 십자가의 군인인가? 나는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계속해서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동안 나만 편안히 쉬다가 하늘나라에 가긴 가는데 그때에 감당할 수 없는 수치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뵈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빌립스 브룩스 목사의 기도처럼 더 많은 용기를 주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서 저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정체성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는 자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부분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4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새롭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분기점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한가롭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부지런하게 모든 지혜를 짜서 단 한 번뿐의 인생이기 때문에 최선의 삶을 잘 살겠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지혜로운 삶, 현명한 삶은요,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삶으로 다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죄의 종인가?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예요.
부자가 되려면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또 경영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장사 수단도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야 창고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이 불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한계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어리석은 자야. 이것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과의 가장 커다란 차이입니다. 죽음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죽음 이후에 분명한 실존적인 세계가 오는데 그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비유를.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세계만이 존재합니다. 그 밖의 세계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출생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가오는 세상을 경험하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전체인 것 같다고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죠. 구원받기 이전의 삶, 지난 날로도 충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에베소서 4장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과 새사람을 입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옛사람을 벗을 능력이 있고요. 새사람을 입을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옛 생활 가운데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만큼 부러워할 대상이 있는 것인가 반문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생활, 그건 모두가 다 죄와 관련된 생활이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시죠. 지난 날로 충분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애벌레 상태로 있을 때, 장구벌레로 상태로 있을 때에 지하 늪지대에 어두침침하고 습기 많은 지역에 있었을 때는 살아가는 방식이 나름대로 있었죠. 그 방식대로 살다가 이제는 애벌레 상태를 벗어나서 아름다운 잠자리가 되고 예쁜 나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지상에서 호흡하고 공기 가운데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나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구벌레 시절에 애벌레 시절에 그 습한 늪지역을 소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울리지 않는 삶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걸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walk. 지금까지 나 혼자 걸어갔는데 내 눈에는 그 길이 올바르게 보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셨어요. 절벽이거든요. 절벽인데도 왜 계속 가는 것입니까? 캄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르게 복 주셨죠. 생명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따라야 될 대상이 있는 그 자체 우선 복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와도 따라야 할 대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그냥 가볍게 볼 때는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요, 구체적으로 그 실행에 옮기려고 했을 때는 이처럼 난감한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라.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나는 나 자신을 알잖아요. 결점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로도 부족해요. 죄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나 자신이. 그런 상태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당장 절망스럽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도대체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력하기 그지없죠. 약하기만 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지만은 우리는 잠정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시드는 풀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해 주셨어요. 그런 연약하고 제한받는 존재가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명령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구원받기 전에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에서는 이 모방하는 것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본을 받는 것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부전자전. 그 말은 많이 쓰는데 모전여전 그 말은 잘 쓰나요? 어쨌든 같은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닮아갑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요. 닮아가는 데는 두 가지 영역이 있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처럼 됩니다. 가치관부터 시작했어요. 제스처, 말투까지 똑같습니다. 존경받는 설교자가 있다. 그 사람 말투를 따라하게 돼요. 괜찮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은사주의 목사를 따라서 하는 수많은 어투들 여러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닮는 것은요, 아주 증오하는 대상입니다. 미워하는 대상이. 내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든 대상이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십니까?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워해도 그 사람 닮게 되어 있고요. 사랑해도 그 사람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따라하는 자녀,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육신의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거울을 보면은 거기서 여러분은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저는 발견이 됩니다. 그 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세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의 목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왜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만들 목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 맞는 말이지만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방법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나타나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가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몸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때에 제일 먼저 혼이 깨끗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지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죽었던 영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구원에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 것은 육신의 죄들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그 성품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휴거될 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잠든 성도라고 한다면 부활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관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에요.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진리는 복잡한 데 있지 않고 단순한 데 있습니다. 진리의 능력은 깊고 심오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것을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믿음이에요. 내가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내가 변모된 몸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지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변화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내 동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그것을 다 매적하겠죠.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단순히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은혜로 구속받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가 되지 못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는 미치도 못하는 어리석기만 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면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말하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만큼 내가 소유한 그 성령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내 능력으로 없는 것을 만들어서 행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신실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다정다감하고 친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냐?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복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들이지요. 아들이면서도 배워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순종을 배우셨다고요. 그것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그 뒤를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루어진 새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고난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손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 가운데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손실을 다 감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간증들을 우리는 얼마나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제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말로 언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내 안일한 삶을 위해서 돈 몇 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은 없나요?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본받아서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많은 불러주심에 각자의 영역이 있죠. 무엇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Follow his steps. Follow, 똑같은 말이에요. Followers of God,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 영역 가운데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 불가능해요. 그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지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이냐면 세상이 준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오판하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성급하게 결정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약한 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의견을 물어볼 여지가 없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죠?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보여야죠. 교육 가운데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방법을 취하셨어요. 제자들보다 앞서가셨습니다. 그 뒤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Followers of me.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똑같은 말이죠.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사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어떻게 사람을 따르는 것이냐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된 것은 바울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그대로 확산이 되어 있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결점들이 있고 수많은 약점들이 있지만 역시 그 사람 역시 육신의 죄들로 이루어진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목표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헌신되어 있는 것이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잘못되는데 혼을 이겨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따르십시오. 그 사람 따르십시오. 다른 것들은 볼 때에 그 부분을 따르기에 한계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가운데서 기준에 비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무시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을 따를 수는 없죠.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입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명제인데요. 군인들은 사람에게 격리하지 않고 계급장에 격리를 합니다. 포지션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품격, 그것도 병행해 갖춰주면 좋습니다. personality.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따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따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지는 말아요. 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두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다른 사람은 그 다음번에 두고 자기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두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눠서 나는 약점이 전혀 없다. 그러니 나는 약점이 없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저희는 자신을 따르게 만들므로 인해서 자신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는데 그 가운데 따르는 영역도 포함이 되죠. 쉽게 지칩니다. 너무 실망을 많이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새롭게 출생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죠.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자신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확신하는 단계로부터 시작됩니다. 1세기의 노예들은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뜨거운 불로 지져가지고서 인도로 지졌죠. 누구의 노예다 그렇게 소유물이 결정이 됐습니다. 가축들에게도 인을 쳤죠. 군인들은요, 자신의 부대 이름을 몸에 새기거나 아니면 신의 이름을 자신의 몸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몸에 그 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갖게 되지는 흔적들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가 복이에요. 그 복을 얻기 위한 과정, 그것은 순종이죠.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풍조에 함께 동행해서 날아가는 것, 그것은 거스를 영역이 없습니다. 그냥 순조롭게 떠내려가기만 하면 돼요. 그건 넓은 길이고요. 그건 많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 그것은 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는 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를 것이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유대인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반면에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최소 어림잡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만 100명입니다. 100여 명이에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내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결점과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요, 믿어줬어요. 자신의 역량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우선적으로 알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노니 주 예수께서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 이는 너희 형편을 알고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 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얼마나 그 신뢰 관계가 강합니까? 정작 내가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가서 해야 할 말을 그대로 전할 사람이에요. 100% 확신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됐나요? 디모데는 약했어요. 바울과는 다르게 성격이 소심했습니다. 거기다가 연륜도 별로 없어요. 경험도 일천했습니다. 그러나 믿어줬습니다.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전체를 이름을 하죠.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디모데를 믿어주었고 중요한 책임을 공유를 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려서 하십시오. 그 부분은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신 동역자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공유해야 됩니다. 결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약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은 바로 격려와 칭찬이죠. 위로이죠.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아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 빌립보서 2장 2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증거하면서 공개적으로 그가 한 일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한 일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삶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는 자는 명예가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가운데서 대우받으려고 존중받으려고 온 사람 한 분도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만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데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날 것입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따르는 사람이 있나요? 꼭 교회에서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한테 가져와서 나에게 기도 부탁하고 함께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런 그 부분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공을 가로채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동일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이며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액면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서 특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 에파프로디도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많이 바울은 절절한 심정으로 기도 부탁을 합니까?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내가 입을 열어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동역자가 되겠죠? 같은 전우이겠죠. 형제입니다. 따르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인정해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최근에 했던 칭찬은 무엇이었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말할까요? 칭찬받을 구석이 있어야 칭찬을 하죠. 기도하면서 찾아보십시오. 우선적으로 그 아이 주셨다는 사실이 복이고요. 아이 없어서 고통받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최근에 칭찬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5월 8일 이 날을 맞이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셔야 될 일을 전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리엄 브룩스 목사의 말, 안일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안일한 삶을 위한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여기에 목표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뒤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삶의 모든 필요는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로 하고 내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 드렸을 때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나는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믿음이 필요하다면 초청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저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잘 사는 것이.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큰아이 결혼 때문에 이렇게 소식을 잘 접하지 못했던 사촌들하고 전화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바로
사촌 형이 정년퇴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동생하고서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형이 정년퇴직했다더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다 정년퇴직했다고. 올해 포함해서 그 밑에 동생들 다 3년 전, 5년 전에 다 정년퇴직했다고. 이게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임종 직전에서요,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에 더 빠르겠죠. 어차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하나님을 위한 일,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새롭게 출생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안일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은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은 가장 많은 수확을 올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지금 경험으로 봤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내 남은 여생,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변함없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따르실 하나님의 힘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